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게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마치 추가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혜의 중심인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이제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직접적인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앞부분이 중요하고 뒷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정의로운 판결에 대해서, 27절부터 29절까지는 개인의 의무에 대해서, 30절부터 34절까지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중심적인 관점을 23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낯을 보여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를 알고 마음을 나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편파적인 판결의 극단적인 예를 2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에게 옳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판관처럼 죄를 판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재판관처럼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행동과 말을 판단하고 사회의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러한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입니까? 28절을 보시면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28절은 위증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이웃의 등 뒤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뒷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뒷담화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뒷담화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남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너도 그에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악인을 이야기합니까? 30절부터 보시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요. 게으른 사람의 밭을 보니까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해서 울타리가 모조리 부서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누워있자 라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합니까? 34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찢어지게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가난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가난은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주의 뜻과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게으른 백성들에게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와 친하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사람을 긍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와 관계에 따라서 긍정하고 또는 변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27절을 쉽게 표현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간을 지어라. 이것은 먼저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가정을 가져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면 주님 앞에서 너의 삶이 온전하기를 먼저 힘을 써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삶을 사시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종역자 여러분, 오늘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과 먼저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더 따르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품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까지 어기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행동하고 또한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드리며 회개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님과의 관계, 먼저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며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며 힘쓰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또한 이 모든 청빙 과정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진실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연희 김철우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순 집사님, 백혈구 수치 정상화와 체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기도 제목입니다. 온라인과 가정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인 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가 뒷받침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영상으로 말씀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가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감당할 힘을 더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해이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권지현 선생님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광, 이시은, 유정인, 유이한, 김준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매일이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